제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아라비아 전역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알듯이 터키 지역으로, 이집트 지역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일부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워낙 부흥을 하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한마디로 지도자로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 저 길리아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공동 목회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단임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순회 선교를 했던 시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함께 거기 있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식이 온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던 베드로 사도가 후다닥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었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도 같이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있던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오늘 면박사를 준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제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총회장을 향해서 공개석상에서 한마디로 외식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문화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야말로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듯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 나눈 것 전부 다 가짜냐. 왜 이렇게 외식하는 짓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신천내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안수받은 목사가 총회장쯤 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면박사를 주고, 뭐가 잘났다고 해 자기 또 갈라디아 서신에 이거를 또 쓰냐 이거야.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리 바울 사도가 탁월한 사도기는 사도지만 이거를 이렇게 서신서에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보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 돌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젊은 이게 목사가 총회장 잘못한 거 이메일로 교단 전체 젊은 목사한테 다 보낸 거거든요,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바울이 늘 겸손하라 그러고, 뭐 온유하라 그러고, 뭐 이게 절제하라 그러고, 겸손하라 그래 놓고, 야, 바울 이거 오만한 거 아니야? 이거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오주고모고 오신생을 알면서 그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 안에 이 갈라디아 안에 이거를 적어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모세 오경에 나온 것에 따라서 그들이 철저하게 한마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개, 돼지하고 같이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은 베드로 사도 안에도 몸에 밴 하나의 전통이었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하고 상정조차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넬료 그 군대 장관한테 가서 부흥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방문해서 계시를 보여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꿈이 무슨 환상이 하다가 그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부흥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옛날에 가진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된 거구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같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전체적인 하나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그때쯤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는 전체적인 하나의 리더십을 가질 때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유대교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교단의 권력을 가진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 사도마저도 두려워서 숨어버린 겁니다. 왜? 이방인과 식사한 것은 모세 오경에 말하는 율법의 저촉이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아닙니까? 율법은 그리고 이런 규례는 결단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를 면박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을 때 참 좋으셨죠. 한동안은 여러분이 죄도 안 짓고 육신적 정욕에도 이제 사라져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여러분 죄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 반복하시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자신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율법에 따라 유대인 문화를 지키고 있다가 고넬료 집에 부흥이 하면서 생각이 깨진 거야. 아,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제 대우하시구나.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도 같이 식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철저하게 신학화가 된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보낸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사도로서 공격을 당할까 봐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율법을 한마디로 그야말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눈에는 이게 외식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믿고 나서 외식하는 그런 것이 있는 한 여러분은 죄로부터 절대 해방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 의식에서 예배드리고 사람 의식에서 여러분 헌금하고 사람 의식에서 전도하고 사람 의식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그런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외식이 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의식해서나 또는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든지 신앙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철저한 사람만이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 할 수 있고 타칭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외식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인들과 거기에 왔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학적인 또는 교회적인 무서운 전통을 만들 것을 염려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공개적으로 면박사를 줘버렸고 이 서신 안에도 이걸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외식이 낫지 않냐? 체면이 낫지 않냐? 그래도 이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죄 안 지려고 낫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 안에 하나의 전통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분 썩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한국교회가 유교 문화의 전통인 외식함, 체면, 그 다음에 명예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고
이게 135년을 흘러온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인 그 죄를 결국은 우리가 묵히는 것이 돼버렸고, 그 죄가 이제 안에서부터 자라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외식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은 뭐예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자를 패배하게 만드는 자기죄와 자기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간사회를 하는데 어떤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죄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은혜의 전문가라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죄의 전문가라고 하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죄에 관한 이야기, 육신에 관한 이야기, 옛사람, 그 다음에 뭐 세상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거, 주로 그것 많이 말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들어보니까 제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종이잖아요.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온전한 제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뭐하냐? 죄나 육신이나 옛사람이나 율법이나 악함이나 마귀나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대치동에 가가지고 수학 강사를 했잖아요. 가서 제가 쇼크받은 게 있어요. 처음 그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중간고사를 봐줘가지고 제가 가르친 애가 그 성적을 가져왔는데 몇 개 틀렸냐? 2개 틀렸대요. 수학에서. 그래서 야 잘했구나. 그런데 얘가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나중에 그 부모가 왔어요. 부모가 와가지고 시험지를 들이대면서 우리 아들이 2개나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잘했네요 그랬다가 면박사를 당했어요. 아니 선생님 2개나 틀렸는데 잘했다니요. 우리 아들 항상 만점 맞는 거예요. 얘 2개 엄청 많이 틀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대치동에서는 2개를 틀리면 엄청 많이 틀린 거예요. 하나 틀리면 이게 심각한 거고 만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강북에서 자양동에서 수학 선생님을 했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잘한 거야. 내 강남에 갔더니 그거는 못한 것이야. 뭐를 말하느냐? 그래서 제가 수학 교사도 했고 수학 강사를 했지만 대치동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답 정리. 거기 있는 애들은요 항상 오답 정리가 자기의 공부하는데 습관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공부할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시험 보면 하나님은 2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나 2개 틀리는 것을 고치는 버릇. 그게 오답 정리예요. 만점을 맞으려는 사람한테는 1-2개 맞아도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오답 정리.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오답 정리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박살을 내야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곧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결판이 나야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천국 가는데 100% 천국 가도록 하는 사람. 누구나 고리학교에 오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이기는 자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제 관심사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오답을 찾아내가지고 오답을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죄 지은 즉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사함.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5가지 여러분 죄악 그거 죽어지고 오신생 하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하는 5가지 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오사함과 오죽음과 오적.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전문가답게 거듭난 자를 패배하게 하는 자기죄와 자기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살면서 이 죄와 의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 극복한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쭉 들으시면서 찔리는 족족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지어도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대가를 치르야만 회개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첫째,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이 지은 죄를 부인합니다. 나 죄 안 졌다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죄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죄를 졌는데 지적을 했는데 죄 안 졌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죄에 사로잡히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이 지은 죄를 부인하기 위해 아예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검판사든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든 아니면 담임 목사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 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법 고쳐버리죠. 여러분 조국이 보고 여러분 추미애 보면서 뭐를 느낍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습니까? 나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에요. 왜 찬성했냐? 태블릿 PC 때문에 나는 찬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독재의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아버지의 업적을 다시 되돌리는 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역사에서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정치적 입장에서 찬성한 사람이에요. 왜냐? 한국 역사에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이 뭐냐? 군사독재의 아부였던 군부 세력이고 거기에 있던 재벌 세력.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야만 한국 역사에서 이 군사독재의 아부하는 극우 세력이 사라져야만 자유민주주의가 된다고 나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야기한 거 있죠. 이제는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그야말로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한테 했죠. 왜? 제가 이렇게 이 주사파 세력이 한국을 망하게 한다는 걸 내가 일찍 안 사람이에요. 학생운동 세력인데 80년대 내가 군대 갔다 왔더니 어떤 운동권 나한테 빨간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간첩을 통해서 이 땅에 왔던 주사파 책이야. 내가 그때부터 안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전에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주사파 세력이 한국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신군부 독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5.18 때 신군부가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죽이니까 주사파 세력이 뭐라고 선동했냐? 우리는 미국의 신식민주의라는 거야. 미군이 철수해야만 한국은 진정한 민주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주사파 세력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사파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신군부를 이 땅에서 퇴치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박홍 신부라고 해서 주사파 세력에 대해 신랄하게 이야기했던 신부가 있어요. 나중에 김진홍 목사가 그 일을 했죠. 그때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군부 독재에 대해서 비난을 안 했어요. 나는 5.18 세력으로서 군부가 먼저 역사에서 퇴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것은 뭐냐? 이제 주사파 세력 퇴치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 세력 같이 놀아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조국이가 청문회 석상에 나는 사회주의라고. 지금 추미애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나라를 유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여러분 장관들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않습니다. 왜? 자신들은 선이고 반대 세력은 악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안에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한국 사회에 엄청난 그야말로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어떠냐? 여론이 하면 장관이 사퇴합니다.
부패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지금은 집단적으로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진영으로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우파 유튜버들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요. 진보도 가짜 영상을 만드는데 차이가 있어요. 진보는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집단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우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그럼 어느 것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타락시킬까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가짜 뉴스로 미혹하는 세력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퍽퍽한지 아십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요. 무서운 지약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부터 해야지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죄에 사로잡혔다는 것. 지금 한국 사회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이 죄의 증거를 없애는 데 주력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는 과정 제가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죄 변명을 그러던가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대응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기 하야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감옥에 지금 있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동안 했던 세력들 보세요. 무슨 짓들을 하는가? 윤석열과 그 검찰들이 모든 비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윤석열과 검찰들을 와해시켜가지고 비리 안 드러나게 하잖아요. 탈원전 사건, 그리고 저 울산 시장 사건, 그리고 수많은 비리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죄에 대해서 공모하기 시작하면 비전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든지 지진이 일어나든 한 발로 그 사회를 박살을 내야만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는 데 사력을 다해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러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돼요. 국민 전체를 이렇게 집단적인 체면 속에 죄짓게 하고 완전히 양심을 마비해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죄를 회개하기보다 은폐하는 죄를 져요.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탄핵안 선봉에 섰던 특별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한 거 아니에요? 이제 거꾸로 그거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 들이대니까 아예 그 사람을 숙청해요? 논리적으로 맞나요? 근데 여기에 국민들이 전부 박수쳐요. 국민 절반 정도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총회장이 뭐라고 그러면 전부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징계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나라를 패망시키냐면 지도자가 양심이 마비되고 국민이 마비되고 교회가 마비되면 방법이 없어요.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나라는 주님이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고발한 자의 죄를 끄집어내서 매장하자. 여러분,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서 잘못되면 누구를 공격하죠?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게 좌파가 쓰는 아주 악랄한 방법이에요. 국가의 죄를 딱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비리를 다 드러내서 그 말이 틀렸다고 뒤집어버려요. 여러분, 메신저가 잘못돼도 메시지는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전한 사회는 메시지가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학생 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한 얘들이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 절반이 박수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비극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하는 비리 옹호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까발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는.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회개를 해요.
안 한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근데 내가 본 바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면 그래도 회개해요.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 10개 교단 동성애 대책위원장들 중심으로 하는데, CBS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 시리즈를 이제 내놨어요. 지난 이렇게 한 4, 5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자회견을 3번 했어요. 한 번은 종로 5가에서 하고, 한 번은 그 이사장인 선다리 목사 교회 앞에서 하고, 한 번은 CBS 본사 앞에서 했더니 CBS 논조가 바뀌었어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서 요즘 언급 잘 안 해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찬성하는 NCCK 거기 옹호하는 방송도 별로 안 보내요. 왜?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요. 또 더나 한국 교회를 의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로 되려 상대방의 가진 메신저의 죄를 끄집어내서 몰락시키는 거. 이게 전형적인 공산당 수법이고 좌파들의 수법이에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결국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고발한 자의 죄를 끄집어서 매장을 시켜버려요. 매장을 시켜버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죠? 내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정광훈 목사 8.15 집회 때 잘못했어요. 뭐가 나눴다고 8.15 때 사람들 모아서 집회합니까? 그래서 이제 8.15 정광훈 목사가 다 퍼뜨렸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민노총에서 여러분 집회한 거 아시죠? 95명씩 모여가지고 20만인가? 그리고 지금 500명, 600명 하죠. 근데 왜 그거는 전수조사 안 씁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으로 돌아간 거야. 정말 악랄한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이게 죄악이 퍼져버렸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와중에서 민노총 집회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도 8.15 집회 참석했냐고 왔어요. 광진구청에서. 완전히 뭐냐,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는 고발한 죄를 부각시켜서 자신의 죄를 결국 희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회개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자기 죄를 변명하는 자는 죄가 완전히 드러나야 회개합니다. 변명하는 자는 정도가 좀 낮습니다. 왜냐? 죄에 사로잡힌 자는 죄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거꾸로 한마디로 말해서 매장을 시킨데,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죄를 느끼기는 느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자꾸 안 졌다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는 경미하다고 변명해요. 짓기는 졌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거 아주 사소한 거라고, 이거는 다 누구나 짓는 거라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변명하는 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의 이야기해요. 당신도 이 자리에 있으면 당신도 죄를 졌을 거라고, 내가 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자기 죄를 변명한 자는 자신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같이 졌다고.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나만 고발했냐고, 왜 나만 처벌하냐고, 처벌을 하면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처벌하려면 어때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20대 군사독재와 싸운 사람으로서 60대 목사 돼가지고 예배 때마다 공무원이 와가지고 체크하는 게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독재 때 예배를 여러분 감시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단 종로 5가에서 군사독재 규탄 기자회견을 그때는 이제 그거 애웠어요. 그러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공무원이 와갖고 이거 검사를 하냐고. 그래, 좋아요. 검사를 하면 카페도 날마다 가서 검사하냐 이거야. 집회 때마다.
아니면 극장도 가냐 하냐 이거야. 백화점도 가서 다 검사하냐 이거야. 전철관에도 다 이게 검사하냐 이거야. 왜 교회만 그러냐 이거야. 난 저거 보면 도저히 못 참는 거야. 내가 이럴라고 군사독재고 싸우려고 민주화 했던가. 그게 올라와. 여러분은 달라요. 나는 감옥 갈 생각을 했거든. 근데 박정희가 죽어본 통에 내가 감옥을 안 갔어. 내가 3학년 2학기 때인데 한 번은 뭐냐, 내가 감옥 갈 뻔했는데 내 지도교수가 자기가 서약서를 쓰고 나를 빼줬어. 그게 이제 79년 봄이야. 근데 79년 말에 박정희가 죽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주동자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감옥 안 간 거라고. 자기 죄를 변명하는 자는 일부 죄만 지나고 더 심각한 죄는 감춰요. 특히 뭐냐 여러분, 강도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심각한 살인자들이 자기 작은 죄만 딱 드러내고 아주 심각한 죄는 숨겨가지고 알리바리 성립해가지고 빠져나가잖아요. 변명하는 자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왜? 그 숨겨놓은 죄가 다시 또 자라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엎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성령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한 이후부터 38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변명하는 죄는 계속 자란다는 사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그 죄가 자라요. 어느 사이에. 여러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자라지만 죄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은혜 이야기보다는 죄 이야기 안 좋아하세요? 교회에 다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해요. 그래서 수많은 집회 보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왜 한국 교회가 안 변하냐 이게. 한국의 목사님들이 안 바뀌나. 보니까 목사님들이 죄와 안 싸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자기 안에 자라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자라서 어느 날 죄에 딱 넘어진 걸 봤어.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그 은혜로 여러분이 자라지만 여러분 안에서 죄를 자르지 않는 여러분 안에 죄가 자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죄를 변명하는 자는 가벼운 죄를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왜냐? 그러므로 큰 죄가 숨어지니까.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까발리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죄를 극복하고 나서 까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간증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사람들을 호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솔직하고 나 진실하고 나 이렇게 그야말로 사생활까지 다 드러낸다. 그래 놓고요. 가서 또 그 같은 죄에 짓습니다. 한때는 내가 양육했던 제자인데 신학교까지 다녔던 애인데 가정관념이 별로 안 좋았어. 아빠하고 이혼하고 엄마 밑에 사는데 엄마가 흔히들 말하면 술집을 한 그 가정에 자란 제자였어. 나중에 보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자매를 만나면 뭐라고 하냐? 그동안 자기가 했던 성적인 그 타락상을 다 이야기하는 거야, 자매한테. 그럼 자매가 보냐? 이렇게 솔직한 남자를 처음 봤거든. 응? 어느 남자가 자기 사생활 다 들으면서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몸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뒤틀어져서 또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 또 가는 거야. 근데 그런 비싼 짓을 나도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성적으로 물러냈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상.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원칙을 세워한 게 있어요. 내가 죄를 까발린 것은 항상 죄를 극복한 것만 까발려요. 내가 극복한 것. 여러분 간증하더라도 여러분 죄를 극복하지 않는 거 간증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정직하다. 왜? 죄가 해결이 안 됐거든. 간증을 한다고 그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하고 나서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져요, 여러분. 죄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죄를 변명하는 자는 죄를 지었지만 대가만은 면해달라고 예결합니다. 죄 졌다. 인정한다. 나 대가 지기 싫다. 그 진정한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진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대가도 치르셔야 돼요. 그냥 그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걸 내가 인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 져놓고 대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가 아니라는 게 싫어. 립서비스 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사회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폭력 아빠, 폭력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가해당하죠. 뉴스에 이제 떠요. 어떻게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냐. 나쁜 엄마, 나쁜 아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자녀들을 체벌하는 사람 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이 동물의 왕국이 돼요. 너무 가혹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로 될 것 같으면 왜 교도소가 있나요? 왜 형무소가 있어요? 구치소가. 말로 하지. 어른들 말로 안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말로 되나요? 내가 나쁜 엄마, 나쁜 아빠들에 의한 가혹한 처벌을 내가 비호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반대로 튀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의 죄가 잘한다는 사실을 직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죄의 대가가 없으면요, 죄를 계속 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데 횡령을 했어요. 감봉도 없어요. 퇴사도 없어요. 그럼 계속 횡령 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죄를 진 사람과 죄를 안 진 사람 똑같다. 그럼 계속 죄를 짓는 거지. 아이들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들한테 면박살 당한 거 있어요. 그래도 교사는 잘리지 않냐, 알리지 않냐, 그래도 정년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빠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바뀐 줄 아냐고. 응? 요즘은 학부모들이 있으면 전화 걸고 애들한테 매를 못 때린대. 그래서 수많은 교사들이요, 정년퇴임 되년에 명예퇴직 해버린대.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을 이렇게 때리고 어떤 야단을 칠 수 없어요. 물론 인성교육 못한 교사들, 장작패지 예를 편 사람들이 가끔 나와, 뉴스에. 운동부 코치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정직시키고 그 사람들을 교사 퇴출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법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교사들, 그런 코치들은 여전히 있으면서 그 일은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을 빙자해가지고 언론이 떠들면 어때요? 이제는 체벌 금지. 완전히 튀어가지고 그렇게 가요.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럼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서구라파 교육이 다 그래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어린아이든 그야말로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게 밑바닥에 있는 민중이든 중간층이든 지도자든, 그래야만 죄가 여러분 눌러져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눌러져요. 자기 죄 변명하는 자는 이번에 지은 죄만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번만.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리고 자기 죄를 변명하는 자는 다시는 죄를 지지 않되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또 죄를 안 짓는데.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안에 죄가 임박힌 거는요,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가서 또 죄져요.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죄도 종류가 있어요. 실수해서 짓는 죄가 있고, 이미 임박힌 죄가 있고, 아예 육화된 죄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달라면 교도소에 재범이 없겠죠. 3범이 없고 4범이. 안 그렇습니까? 한 번 판사가 용서해줬으니까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재범이 있고 3범이 있고 여러분 7범이 있고 그러나요? 여러분도 안 그러나요? 감옥은 안 가셨어도, 구치소는 안 가셨어도, 경범죄 때문에 딱지는 안 받으셔도 여러분 성경 말씀 어기면서 계속 같은 죄 안 지시나요? 근데 왜 계속 지시나요? 대가를 안 지불하시니까. 누군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딱지 안 붙이셨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손들라고 안 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을 안 가니까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
자기를 변명하는 자는 이렇듯 죄는 짓는 건 시인하죠. 대가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시편 6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정말 뼈꼬리 상처받도록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원죄의 소금은 결국 죄들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별개예요. 네. 그렇게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죄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돼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 사람도 회개를 하면 주님이 죄를 씻어주고 천국에 이름 석자 적어줘요. 음란한 짓을 한 사람도 회개하면 죄 씻어주고 해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요. 회개하면 이름 석자 하늘나라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원죄의 소금은 결국 또 죄 씻습니다. 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올무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걸렸어요, 거의.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원죄에 속으면 자신이 만든 율법을 실천하고 해요. 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면 그걸 열심히 지켜요. 그러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녀도 어때요?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 근데 어떤 법을 만드냐? 시간이 날 때 교회에 다닌다는 법을 만들어. 이게 시간이 날 때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는 안 나와도 돼. 왜? 자기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래.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헌금하는 법을 만들어놔. 여유가 있을 때 헌금하고 여유가 없을 때 헌금은 안 해. 예를 들면.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식사 기도를 안 해. 자기가 만든 법이야,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 내가 만든 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내가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러더라니까,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원죄에 속으면 남을 심판하는 데 치중해요. 정말 한국교회 이거 고쳐야 돼요. 자기 죄 뜯어 고치는데 열심을 내야 되지 왜 남의 죄 그렇게 하냐고. 요즘에 젊은 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 회개운동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옥한원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다 나와. 조영기 목사님 누구 뭐 김삼호 목사님 다 나와. 그러면서 내가 30대 내가 기억나더라고. 나는 김삼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죄악에 끄집어내는데 그거 끄집어내고 설교했다고. 다윗 간음했잖아. 모세 화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베드로 외식했잖아. 바울도 나중에 같이 있었던 디모데인가 외식해요. 내 눈에 그게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러지 맙시다 그랬거든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나는 거기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엄청나게 나는 실수를 하고 죄를 하고 악한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차라리 옥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나는 김삼호 목사님 되는 게 소원이었겠다.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나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조영기 목사님 수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에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실수나 죄를 여러분 끄집어내서 그거를 완전히 떨쳐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한 몇 가지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 문제 있다? 자기는 이름 없는 젊은 전도사니까 자기는 그런 것 같죠. 유명한 목사님은 완전히 공개석상에 있으니까 모든 죄악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잖아. 그 중에 몇 개 잘못한 거 뒤집어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죄부터 뜯어 고쳐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만 38년 동안 이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 죄부터, 내 육신부터, 내 악함부터, 내 나쁜 것부터, 내 실수하는 것부터 박살내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원죄에 속으면 다른 사람 죄부터 비판합니다. 네. 그때 딱 하세요. 여러분 죄부터 생각하고 입 닫으세요. 세 번째, 의롭다움을 받았어도 원죄에 속으면 자신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 근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능력은 돼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울컥하면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요. 근데 그 죄의 능력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 의롭다움을 받았어도 원죄에 속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라 착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 죄. 여러분 가운데 왜 죄를 계속 짓냐? 회개함을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을 생각을 해요. 오늘로 죄는 완전히 끝났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넘어지는 판국인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은 용서하신 분이야. 그 속에는 뭐예요? 앞으로 죄 지면 주님 앞에 갈란다. 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죄가 살아요. 그렇게 해서 훗날 죄 짓고 회개할지 모르지만 죄는 자랐기 때문에 또 죄 지셔요. 네. 죄는 오늘로 끝장을 내셔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항상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에 죽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안다니까. 지난 세월을 어떻게 보면 죄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 원죄와 싸움이고 육신과 싸움이고 옛사람과 싸움이고 율법과 싸움이고 마귀와 싸움이고 악하고 싸움이고 그 다음에 죄의 전문가 됐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의롭다움을 받았어도 원죄에 속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이제 여러분 그것도 착각이에요. 자기가 만든 율법은 지킬지 모르지만 성경의 율법은 안 돼요, 여러분. 네. 폼은 질지는 모르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먼저 해야 돼. 지피를 해야 돼, 지피. 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돼. 의롭다움을 받았어도 원죄에 속으면 안으로는 죄를 지면서 밖으로 행하는 선만 자랑해요. 혼자 있을 때 있는 죄 다 숨겨. 마음으로 짓는 죄 다 숨겨. 밖으로 드러난 선행, 때깔 나는 것만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 검사, 판사, 예? 재벌 회장들, 간부들, 목사님들, 밑에 있는 장로, 집사, 온통 그래.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다. 한마디로 법에 안 걸리면 된다는 거야. 온갖 짓을 해도. 그러니까 법을 뜯어 고쳐버려. 법을. 그 다음에 어때요? 고소하는 이게 검찰을 와해시켜버려.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야. 죽어있는 권력을 여러분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니야. 한국 역사에서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항상 죽어있는 권력을 숙청했거든.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와해시킨다?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 왜 서울 아빠가 깨끗하냐? 살아있는 권력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거든. 죽어있는 권력은 말할 것도 없어. 그건 너무 쉽거든. 그냥 고발만 오면 그거는 죽어있는 권력은 그냥 그대로 감옥 가는 거야. 근데 서울 아빠는 살아있는 권력도 법을 어기면 가. 닉슨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잖아. 도청을 했어. 근데 도청을 은폐를 했어. 근데 그 은폐한 거를 못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방해를 한 거야. 도청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닉슨이 탄핵을 당하려고 하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사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선진사예요. 그리고 깨끗한 교회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의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떠남으로 마음나가게 됩니다.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리스도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의가 있는 자는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해요. 왜?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가 남들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죄를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죄를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길 만한 죄를 이긴 거야. 이길 수 없어서 그 죄가 남아있어. 그 죄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그런 믿음도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 살아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죄는 은혜야. 하나님 은혜로 이긴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가 와야 돼.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머지 죄는 못 이겨.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매달려야 돼.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만 은혜가 와서 다른 죄를 이기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겼거든. 그러니까 또 이길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의가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용인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생각들,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해. 왜? 밖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의가 있는 자는 마귀에 속아서 교만해져요. 이제 아주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위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 가지고, 자기가 하는 선행 가지고, 자기가 하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있는 자는 세상에 성공에 집착이. 왜? 성공으로 모든 걸 감풀어치잖아요. 제가 반동성애 운동하면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요, 그 사람의 한 업적과 말 가지만 인정해요. 다른 건 인정 절대로 안 해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큼 투쟁했냐, 얼마큼 활동했냐, 얼마큼 업적 내렸냐. 참 이건 완전히 비정해요. 제가 요즘 통합교 다니면서 괜찮은 목사가 됐거든. 왜? 반동성애 오면서 업적을 남겼거든. 투쟁을 했고 이루었어. 그 기라성 같은 장신대 총장 연임 저지했거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주어진 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가끔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집착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집착한 결과는 뭐로 나타나냐? 여러분 죄가 끊어진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여러분의 죄나 육신적인 걸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쓰세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의가 있는 자는 은사를 거룩의 표지로 위장해요. 능력 나타나는 거, 은사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건 거룩의 표지가 아니야. 남을 도우라고 주는 일종의 영적인 무기야.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 거룩하나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특공대들, 가끔 특전사들 신문에 나죠. 이태원에 술 먹어가지고 주인 두들겨 패고 거기 있는 사람 두들겨 팼다고. 용감한 군인인데 그 주먹을 잘못 쓰면 민간인을 두들겨 패는 데 쓰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아요. 섬기라고 줬는데 그 은사 가지고 어때요? 교회를 훼손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의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의가 있게 되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안에 떨거지 육신이 있고 떨거지 죄가 있고 떨거지 옛사람이 있고 떨거지 세상을 사랑한 거 있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떨어버리게 됐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 남아있는 떨거지 자기 의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나도 괜찮은 목사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자고 괜찮은 주의 종이고, 근데 주님 그거를 박살을 낸 거예요. 너무너무 내 자신을 보니까 2달 동안 한심한 거예요. 시간을 피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금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앉아가지고 글이 안 써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설교가 안 되면 한 5분 3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고기 잡는 거, 옛날에 내가 못했던 거, 예를 들면 정치 뉴스 보고 한 3, 4분 그래서 찔려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손흥민이 골 넣은 장면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 넣는가 궁금해서 그런 거 보고, 뭐 이런 짓을 한 거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야 이게. 왜? 교인들한테 나는 다 죽은 것처럼 말해놓고 한장했어요. 미쳐버려. 그러면서, 그런데 회개를 딱 하고 나서 이게 벗어지면서 너무너무 한 단계 또 진전한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해결을 했으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의가 있는 자는 영의 법을 무시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도 자기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회개했겠어요? 첫째 부활에 못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나 이런 자가 못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왜 여러분이 넘어지냐? 자기 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비결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사셔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그 이야기 했죠. 제2 종교계의 비전도 내가 내려놨다고. 민족 복음화도 내려놓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마다 다 내려놨어. 왜? 이거를 머릿속에 담고 살다 보니까 밤날 이게 스트레스야. 능력은 안 되지.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38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이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통일이고 나발이고 제2 종교이고 나발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음속에 비전은 있는데 이루어질 길은 없잖아. 그런 능력도 안 되잖아. 상황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짐이 돼 있는 거야. 한 2달 동안.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을 하고 나니까 아까 말한 한마디로 쓰레기 이렇게 옛사람, 쓰레기 육신들, 쓰레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신은수 목사님 드디어 죽으셨네요. 자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정말 자기 죄와 자기 의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 전하니까 꼭 이거 갖고 또 단삼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으로 이날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죄의 전문가가 되고 이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전문가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아버지 순종하는 종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의를 전하는 종이 되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기 죄와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